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신비 내려놓고 교회여
할렐루야.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에 저희가 말씀의 주제로 길 위에서 길을 묻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는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는 참 사람의 길, 그리고 세 번째 참 성도의 길, 네 번째는 포도원 통꾼의 길,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알림 광고에 보면 혹시 지금 핸드폰 진동이 안 되신 분이 있으면 진동으로 좀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6월 달이 되는데 요 광고에는 지금 없지만 저희가 6월 18일이 저희 교회 설립 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희는 6월 19일에 11주년 설립 기념, 그러니까 생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11번째 생일 예배를 6월 19일 주일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좀 특별하게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2주 정도 주일 모임 가운데 30분 성경 공부가 좀 쉬었습니다. 다시 오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부분에 참 매주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헌금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특히 라오스에 있는 보미자매에게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못 보면 이번 주 안에 이 영상을 보게 될 텐데 보미자매에게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하기를 저희 교회와 저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찾으셨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저를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 마지막 5월달 주제지요. 살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따라 적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 말씀처럼 이 제목처럼 어느 길로 가면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성도들이 좀 찾아서 가게 되기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입에 늘 달고 다니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죽겠다는 겁니다. 죽겠다. 한국 사람들 보면 뭐 기쁘면 기뻐 죽겠다. 또 슬프면 슬퍼서 죽겠다. 또는 뭐 힘이 들면 힘들어서 죽겠다. 뭐 재밌어서 죽겠다. 이렇게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즘 같은 데는 장사가 안 돼서 죽겠다. 우리 박정희 집사님 이야기했지만 기름값이 2,000원 경유가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너무 이게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참 답답한 것이 뭐냐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참 답을 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임시 방편을 사용하는 거죠. 임시 방편은 뭐냐면 급한 불부터 끄자는 겁니다. 발등에 떨어져 있는 급한 불부터 끄고 뭐 나중에 생각하자 뭐 이런 거거든요. 우리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 언발에 오줌을 문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하면 이 그림을 보면서 이 표현 얼어있는 발에 따뜻한 오줌을 잠깐은 발이 좀 따뜻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오줌이 얼음이 돼가지고 결국은 발에 동상이 생긴다든지 더 어려움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어려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임시 방편을 지금까지 많이 사용해 왔어요. 재난지원금
그것도 궁극적인 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몇백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도움은 되겠지만 완전한 해결은 안 되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달아요. 목사님들 만나면 교회가 많이 어려워요. 요즘 어때요? 그저 그렇죠. 우리 교회라도 다르겠습니까? 이게 서로 인사말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 좀 어떠십니까? 좀 그래요.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실제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조사를 해봤더니까 5개의 교회 중에 1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뉴욕이나 LA에 있는 교회들은, 로스앤젤레스죠, 이런 교회들은 30%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도 작년도의 자료에 따르면 1만 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지금도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는 이런 시점에도 교회가 계속적으로 문을 닫아가고 있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꿈꾸지만 작은 교회들은 여전히 예배 현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교인 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답답한 것은 뭐냐면 교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임시방편으로 이런 거 사용해요. 여기 뭐냐면 다음 그림이 나올 텐데 요즘 교회들이 자주 사용하는 임시방편이 있어요. 이벤트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문을 닫는 교회. 그렇지 않으면 이벤트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아마 동네에 있는 교회라든지 이 효성동에 있는 교회도 좀 크기가 있는 교회들은 이벤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이벤트를 많이 하느냐? 음악회 이런 것들 많이 해요. 그래서 CCM 가수를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음악회를 하면서 전교인 총동원 주일로 한다든지, 또는 이웃을 초청해가지고 하여튼 예배를 갖다가 회복시켜 보겠다고 하는 등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해볼만 하겠지요. 그렇지만 저도 알고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도 또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거는 궁극적인 완전한 해결책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마가복음도 있잖아요.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회당장 야이로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급하니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이 간곡히 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손바닥에 막 땀이 날 정도로 그만큼 아주 간곡하게 애절하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은 죽지 않았지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내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손으로 내 딸을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로서 자기의 자녀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으면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부끄러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야말로 사회적인 모든 지위를 다 벗어던지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하여튼 가능성이 있기만 있으면 그것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더 늦기 전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 이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요즘으로 치면 교회에서의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의 체면을 무릅쓰고 다 버리고 그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구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급했다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중간에 뜻하지 않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성경 구절에서 도대체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저는 이 5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있잖아요. 이번 한 주간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았어요. 이 성경 구절에서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고 어떤 한 면에 있어서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 표현에 따르면 뭐냐면 이미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죽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이 왔을 때 뭔가가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미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무엇을 하더라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께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버려라, 포기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이런 방법,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방법 안 되겠네? 라고 하면 버려요. 다른 방법을 또 찾아서 그럼 이거는 될까? 이것도 안 된다. 또 버리고.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막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 안 된다. 다른 방법 찾아보자. 포기할 거면 포기하고 그만둘 걸 그만두고. 근데 그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렸는데 내 주변의 환경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그 안에서 생각해 볼 때 이거 안 되겠네 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 여러분이라면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매달리겠습니까? 아마 이 5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포기하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야이로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 여기 5장 36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첫 번째 야이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이젠 다 끝났다. 예수님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 라고 포기를 했을까? 5장 36절에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붙잡았습니까? 아니면 포기했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 제가 이 성경을 보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끝났으니까 그렇게 애쓰지 마라. 예수님도 안 된다.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려. 포기해라. 예수님은 당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해결책이 못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자기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야이로는 그 마음의 상태, 딸이 죽었고 다른 방법이 없고 포기하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쥐꼬리만큼 있던 그 믿음조차도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어요. 진짜 말하면 자그마한 바람에도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큰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그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서 우리의 믿음이 마치 흔들리는 데 있잖아요. 아이고, 진짜 그만한 믿음 갖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임시적인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방법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야이로의 그 믿음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 믿음으로 지금 바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예수님은 이 믿음의 변화에서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을, 그 답을 찾고자 하신 거예요. 우리 손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답, 물론 도움이 됩니다. 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어떤 지식들 도움이 돼요.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있잖아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이 마가복음 5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말이죠.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스라고 하는 분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라도 안 돼. 예수님이라도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너는 나를 믿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도 죽다 깨어나도 못해 라고 하는 그 말을 믿지 말고 너는 나를 믿어라.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신뢰해라 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참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너는 나를 믿어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너는 나를 믿어라. 사실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가복음 5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좀 어려운 말로 A, B, A'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정답은 B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B에 등장하는 사건이 뭐냐면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마가복음 5장 26절에 따르면은 굉장히 그 병을 앓고 난 다음에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막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가진 것도 다 허비가 된 거예요.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의사에게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병을 보여주고 고칠 정도가 되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쪽에 찾아가면 그 의사는 진짜 잘 고친다고 하더라. 찾아갔어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에 있는 재산만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야, 효성사랑병원에 가면은 잘한다고 하더라. 세린병원에 가면 잘한다고 하더라. 한림병원 가면 잘한다고 하더라. 아산병원 가면 된다고 하더라.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 근데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가지고 되는 일도 있지만 안 되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려운 문제일수록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여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이 그런 문제였습니다. 누군가가 다 이런 문제 하나쯤은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과 관계되어 있고 무엇과 굉장히 중요한 문제랑 관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해결이 안 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말이죠.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듣기는 똑같이 들었는데 반응은 달라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들은 것이 아니에요. 이때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고 최종적인 분이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요. 나일왕 이 여인과의 이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였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몸에 병이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멸시와 조롱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택한 방법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 뭘 해? 저렇게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분을 만진 거예요. 최종적인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믿으면서 말이죠. 물론 저 방법이 성경적이냐 라고 물으면 성경적이지가 못합니다. 옷을 뭐 어딘가를 만지고 이런 것은 미신적인 행위거든요. 예수님도 그거 알아요. 근데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비록 미신적인 행위로 손을 내밀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야, 예수님 그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거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따라 네가 나를 만져서 치료되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네가 나를 최종적인 문제의 해결자로 믿고 찾아와서 나의 옷자락에도 만지면 네가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네가 너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인 거다. 그리고 이게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너는 나를 신뢰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과거형으로 기록된 것도 아니고 미래형으로 기록된 것도 아니에요.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10년 전에 내가 그렇게 뜨겁게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옛날에는 부르짖으면 그때마다 응답해 주셨는데,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기도를 엄청나게 쌓아 놓으셨는데, 우리 가문이 기독교 집안으로서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청년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거 가지고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는 현재의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현재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내 삶의 문제를 정면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살 길이 있다. 옛날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옛날 분들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살 길이 있다. 정말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있잖아요. 죽으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살 길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길이 뭐냐? 이것이 좀 틀려요. 우리에게 있어서 살 길은 뭐냐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최종적이고 유일하신 예수님, 그분을 현재형으로 믿는 믿음으로 믿고 걸어갈 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유일한 최종적인 살 길입니다. 현재형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늘이 무너져도 있잖아요. 살 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과거형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으로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의 그 딸을 살려주셨고 또 12회 혈루증을 난 그 여인, 그 믿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런 연약한 믿음에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시면서 좀 멀어졌던 그 예수님과의 관계, 그 길을 좀 관계를 좀 가깝게 하시고 예수님 그 길을 함께, 그분이 걸었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과 먼저 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다시 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절망적인 순간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는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는 아버지라 부르죠.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평상시에는 모르겠지만 위험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결책입니다. 그렇게 매달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부끄럽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숨과 소리의 모든 것들을 걸고 주님 앞에 담탄 선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방법 중에 하나, 가능성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나를 믿기만 하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의 믿음, 이 불완전하고 모자란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 승부를 걸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믿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자그마한 풍랑이나 혼돈이나 우리의 믿음, 세상의 문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너는 가는 성전에 하나일 뿐이지 유일하고 최종적인 것이라고 믿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주여 죽겠다 못 살겠다 날만 알 뿐이지 그 믿음으로 성부를 걸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이제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 어린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생의 문제를 해결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태아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매달리기를 부르짖기를 찾기를 간구하기를 주님의 온전하게라도 만들고 있는 너의 작은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들과 모여 이 교회와 함께하는 당신의 찬양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주시네요. 참 우리는 어리석어서 믿음으로 성부하기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제 결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와 이 교회를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이 어린이 시기를 정면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원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